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인사가 수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죠? 매우 부담스러운 그런 인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실 로마서 7장, 이 7장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보시면 있습니다. 내 속의 싸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14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몸 안에 일어나는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싸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싸우는 그런 속사람과의 싸움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을 아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벌이는 싸움입니다. 즉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벌여왔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가시면서 만약에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 오해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있으셨다면 더욱더 깊은 이해가 성령 안에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한 오해를 말끔히 풀어주는, 말하자면 율법 교통 정리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율법의 속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민족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인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남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하면은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집중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그 사람이 살 동안만 지배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사람을 바로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독한 남편 아래 산다 하더라도 이 남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하고는 남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죽는 겁니다. 남편의 죽음인 것입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악해도 그 남편이 죽기 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다른 남성과 합법적인 혼인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시면은 이 남편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 남편은 바로 인간이 율법으로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를 뜻합니다. 뭐가 이 남편이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가 바로 이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인간의 행함으로 행하려는 그 모든 그 의지가 다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내가 도전을 했습니다. 어떤 도전을 했다고요? 내가 율법을 이루어서, 누가요? 내가 이루어서 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남편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 구원에 대한 모든 노력과 시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옛 남편의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자신의 의지로 계속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러한 시도를 줄기차게 해왔고,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결코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이 율법주의가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이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5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에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작 율법은 많이 알고 있어요. 율법은 많이 알고 있지만 율법을 아는 지식 그 자체가 그 사람 자신을 더욱더 심각한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율법을 몰랐다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몰랐다면, 그렇다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마음 편하게 죄를 지으면서 그냥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율법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 자체가 끊임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비참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 이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시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이러한 죽음이,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선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 이 옛 남편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먼저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도 같은 맥락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얼매였던 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방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때에야 비로소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살펴보셨던 1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율법의 속박을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이룰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율법주의를 완전히 버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과 죄의 상관관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1절부터 6절까지 했던 이 이야기에 대한 오해를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바울은 예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이를 통해서 선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지금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많이 오해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율법을 나쁘게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오해입니다. 그래서 7절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물품하고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율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저희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의 시절이었습니다. 10년도 좀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이 옷깃을 이렇게 세우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우고 당당하게 활보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게 옷깃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제가 이 옷깃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얼굴이 막 뜨뜻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었습니까? 옷깃을 세우고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막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어떻다는 것이죠?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영혼 가운데 율법이라는 거울이 딱 비춰지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깨닫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기는 하지만 변화시키는 것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이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13절까지의 이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서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으로 풀어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당연한 것이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욱더 아름다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교제하던 여인과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이 더 좋은 조건, 더 아름다운 여인, 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돈을 벌여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그 원하는 바를 이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이 자녀들이 더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인격은 무시한 채 이 자녀들을 들들 볶았습니다. 공부를 강요하며 쉴 새 없이 학원을 돌아다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것도 아이들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지금 사회가 경쟁 시대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며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율법을 알게 되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전에는, 율법을 알기 이전에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율법을, 이제 정확한 거울이 되는 율법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조건의 여인을 얻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은 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얻고자 했던 것도 다 탐욕으로 말미암은 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들들 볶았던 것도 이 탐욕으로 말미암은 나의 죄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던 일들도 그것도 다 탐욕으로 비롯된 죄악이었구나, 내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 이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고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어가는 것이고, 한 사람은 자신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모르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두 사람은 반드시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CT 촬영 아시죠? CT 촬영을 통해서 자신이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CT 촬영을 통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CT 촬영을 하는 기계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CT를 촬영하는 기계는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계로는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율법이 꼭 이어갔습니다. 깨닫게는 하나 고치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중간쯤부터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좀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격렬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주어질 때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격렬한 싸움이 바로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을 살펴보시기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단계, 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철저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15절, 율법을 알고 있으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은 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원하지 않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과 나와 죄가 철저히 하나가 되어서 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선을 행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행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바로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 그런데 이 악이 너무나 강력한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해가지고 이 악이 발동이 될 때 내가 이 악과 대치를 합니다. 전쟁을 붙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큰 문제가 무엇이냐?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무엇의 강력한 증거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백전백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로잡힌다, 잡혀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즉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죄와 인간을 따로 구분할 수 없는 그냥 죄와 인간이 하나처럼 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하는 것이 다 어떤 행동입니까? 죄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이 죄스러운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17절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내 속에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죄다. 나는 죄에게 진다. 또 20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는 죄에게 진다라는 고백을 또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바울의 산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으뜸가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내비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했던 것입니다. 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사울이 스데반에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율법주의자 사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율법주의자, 겉은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런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깨달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피 맺힌 절규를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고백은 무엇이냐?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고백입니다. 아,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한계 상황에 부딪힌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주의자였던 자신을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은 비참한 사람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비참한 사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차라리 이 노력을 안 하면 괜찮습니다. 안 하면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율법을 행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떻다고요? 공고한 사람이구나. 아,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피 맺힌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절규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이제 갑자기 25절에서는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범을 섬기노라. 아멘. 여러분, 25절의 그런즉 뒷부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지로 선을 이루려 했던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그런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떤 법을 섬겼습니까? 죄의 법을 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참담하고 처참한 처지에 있었다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시죠? 그런데 오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만약 이 방법이 궁금하시면 다다음 주 수요일에 오시기 바랍니다. 깨알 같은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화성지방연합성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곳에 모이면 혼자 계시게 됩니다. 자, 아무튼 다다음 주에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 8장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전반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10년, 20년, 3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경력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자세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정작 예수님 안에는 없으며, 또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옛 남편인 이 율법주의를 따르려고 하는 이것이 포기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를 따르는 옛 자아의 죽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 없다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조함 땅에 하나님의 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